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찬송 12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부족한 저 성령해 주시고 긍휼해 주셔서 아버지 날 기울이고 나약하고 연약한 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를 할 때에도 주의 능력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주의 나의 감으로 여기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던 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자와 같은 이 세상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185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조순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큰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아무리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나도 주님을 기억하는 삶에는 신선함과 푸르림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오니 기도함으로 폭염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주의 계명도 가벼이 여기며 살지만 언제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생각하면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죄 사함을 얻고 영생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감히 주의 희생을 배울 수 있으며 누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저희들의 찬양이며 노래이며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저희 교회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기업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려고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주님의 주신 영생의 주님, 기업의 주님, 상급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한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맥주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들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외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더 복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역사에 이제 저희 교회 본당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사명 재개발 조합 그리고 토요일에는 발도록 학교가 여기서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팀 사역 월요일 토요일 팀별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10시에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두산 위부가 월요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삼성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서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테자의 사전 점검이 16일 토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토일월으로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자이 아파트 사전 점검일인데 이날만큼은 저희가 좀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전도하고 또 이제 아르테자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교육 오늘 3주차 과정을 진행했고요.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 소식 김도희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지난주일에 퇴원하셨고요. 또 우리 이은호 아기 지난주에 다 맛있는 떡 드셨죠? 네, 우리 이은호 아기 건강하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순정 원사님 손자, 그리고 지난주일에 이제 소개를 못했는데 이복음 우리 성도님 왔다 가셨어요.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백은혜 성도님 헌물 해주셨습니다. 보드게임 5종. 네. 보드게임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갖다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용 목사님 중환자실에 2주간 입원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아마 1주간 정도 더 입원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누나분이랑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상태 호전되면 일반 병실로 갔다가 그 이후 이제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우리 보니까 마기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아시나요? 마기꾼이 뭔지? 네, 마스크 쓰면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 내게 있는 이것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주인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요.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3장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따지고 보면 정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결혼을 한 기혼 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보다 이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거의 막내였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는 훗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까지 썼고 사랑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강조했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격을 보면 둘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베드로는 행동파였습니다. 이제 갈릴리 가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이야기 듣고 갈릴리 가서 어부 그물질을 하는데 배 위에서 그물질하다가 저 강가에 예수님 서 계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더니 바로 막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 보러 가겠다고. 행동파죠. 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도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나중까지 이 십자가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좀 보면은 좀 조용하면서도 내성적이면서도 강한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막 앞장서서 하지 않지만 진득하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정말 힘있는 장년 베드로와 정말 어린 소년과 같은 사도 요한의 모습,
이것이 조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둘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을 한번 또 돌이켜 보면요, 제9시에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면 시간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3시, 6시, 9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 6시면 낮 12시. 그러면 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네, 계산이 빠르시네요. 3시, 6시, 9시 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3시, 6시 기도 다 하고 9시 기도에 참여하는 중이었어요. 이 9시 기도에 참여하면서 오후 3시 기도에 참여하는데 그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3시와 6시에 기도하러 안 갔을까요?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갔어요. 근데 그때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이미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매번 구걸하던 그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아침에 데려다 놓고 또 성전 나갈 때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한 자리에서 40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그루의 나무처럼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3시 기도 때도 6시 기도 때도 그 베드로 요한은 안진뱅이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9시 기도 때에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묵상하면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적의 역사는 평소 때 결정이 나는구나. 딱 9시 그 시간에만 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시 기도에도 나가고 6시 기도에도 나가고 9시 기도에도 나가고 정해진 시간 안에 늘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이미 기적의 역사는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가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기적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한 번 결단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꾸준히 성실하게 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9시에 기적 사건이 있기까지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와서 세 번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니까 평소에 나무처럼 늘 거기에 있던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럽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평상시엔 잘 몰라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 자리에 탁 앉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그 안진뱅이 거리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수차례 보고 지나쳤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3번 기도하러 갔겠어요? 그 전날에도, 그 전전날에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에게는 안목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외적인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목에 힘이 있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975년도에 전남 신안군 중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그물질을 하다가 이 그물에 도자기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도자기 그릇이었어요. 아이, 물고기는 안 잡히고 웬 도자기냐 하면서 다시 그냥 바다에 휙 던졌어요. 그리고 또 그물질하는데 또 도자기가 걸려 나오는 거예요. 에이, 이건 쓸만하네. 집에 가서 개밥 그릇으로 또 잿더리로 그 그릇을 썼습니다. 근데 그 어부 최 씨라는 사람의 동생이 국민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딱 이 개밥 그릇을 쓰고 잿더리를 쓰는 그릇을 보니까 이 그릇이 남다르거든요. 되게 좀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에 의뢰를 했더니 이게 고려청자 송나라 원나라 시대의 도자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개밥 그릇이랑 잿더리로 썼다는 것입니다. 조사단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신안 앞바다에서 1976년도에 이제 이 발굴을 하기 시작하는데 2만여 점이 넘는 유물이 발견됐어요. 도자기며 금속 동전이며 이 엄청난 이 보물들이 쏟아져 나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어부 채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보물, 진귀한 것을 아무런 가치도 모르니까 그걸 그냥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잿더리로 쓰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보물인데. 이 안목의 힘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눈이 생겨날 때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때는 잘 보지 못했는데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눈이 갔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으니까 뭘 좀 얻을까 하고 고개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한번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린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좀 보시오. 그러면 쳐다보잖아요. 뭔가 줄까 하고 한두 푼 받을까 하고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린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돈 없으면 그냥 가요. 돈 없으면 그냥 가. 무슨 말 하지 말고 그냥 가.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일어나 걷는 기적과 같은 역사도 있지만 그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목회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예수님 믿으러 가니까 그냥 믿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과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요. 목회자라 막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은과 금을 바랄지 모르겠어요. 사업의 성공과 또 번창을 위해서 다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사업체 광고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거 놓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엄청난 변화예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냥 잠깐 일어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예요. 이 변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고 또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안에 정말 받고 체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누가 데려다 줘야지, 앉혀줘야지만이 그곳에서 구걸하고 또 데려가 줘야만이 집에서 눕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변화된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남의 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나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침받았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누가 말 걸어줘야지 우리를 보라 할 때 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말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짐이 되고 누군가에게 얻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서 자기 힘으로 나가서 이야기하고 일하고 뛰기도 하고 자립하고 스스로 서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늘 받기만을 바래요. 여러분, 구제 교회에서 하잖아요. 중요한 거 놓칠 수 있습니다. 구제 밑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 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요.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요.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중에는 투정 부려요.
그런데 복음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받기만을 바라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 생동력이 있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교회가 생동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누고 쓸 줄 아는 부자예요. 예전에 한 가난한 집 아들이 있고 부유한 집 아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 아들은 늘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베풀고 없는 집이지만 가서 뭐라도 집에 데리고 와서 먹고, 그런데 가난한 집 아들은 자기 부모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부자야? 그럼 부자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먹을 것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크고 제일 부자지. 그래?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가난한 애 있잖아. 걔는 부자도 아닌데 얼굴 보면 부자 같아. 어떻게 이거 이해돼? 아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굽니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부욕해 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그러한 청부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부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부자, 작은 것이지만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부자, 진정한 부자예요. 이것은 단위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넉넉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기 스스로 말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너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심겨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십시오. 와서 값없이 와서 먹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무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우울증에 빠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그냥 늘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안 되겠거니까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 준비하는 것부터, 또 교회 청소가 있으면 교회 청소하는 것부터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런 말 들으니까 삶에 기쁨이 있고, 아,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그러한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병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가치를 알아간다는 것, 그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가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가치, 그 목적을 듣고 살아갈 때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있는 이것,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에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이 삼시기도 육시기도에 이미 결판이 난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살리고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들 위에, 또 그들의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성원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